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8절에 있는 말씀 한 절만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58조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먼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모세를 통하여서 그를 얻을 수 있도록 이제 마지막 그 관문을 통과하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봐보면 먼저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에 봐보니까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네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년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후손에게 이 땅을 주어서 이곳으로 살게 하리라 하고 언약을 주셨어요. 그 언약을 주셨는데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4대 만에, 즉 430년 만에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 내셨습니다. 바로 가나안이라는 땅으로, 언약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고 애굽 나라에서 끄집어내서 광야에서, 신광야에서 이들을 훈련을 시켜요.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도록 하셨는데 출애굽기 6장 7절로 8절도 봐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내용을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잊지 않도록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언약의 말씀을 모세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들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을 들어가서 이제 이미 약속하셨지만 네가 들어가서 이제 얻어라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한 이는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제 죽음을 한 달 남겨놓고 광야 40년 동안 생활을 회고하면서 출애굽 당시에 당사자들이 아닌 2세들에게 그 2세들에게 선포한 최후의 강론입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가 3번에 걸쳐서 설교한 설교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희에게 주마 약속을 하셨는데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약속의 땅이라도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냥 술술술술 야 너희들이 들어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게 이제 너희는 들어가기만 하면 돼 이게 아니고 너희가 들어가서 취하여서 얻어라 라고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어떤 내용들이 담겨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들어가서 얻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해도 우리는 반드시 행해야 될 어떤 행동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들어가야 하고 얻어야 하는 일이었는데 신명기 6장 1절 25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새로이 얻어져야 될 땅에서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들을 쭉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연이어서 너희가 광야에서 살아야 하는 이유도 말씀해 주셨는데 신명기 8장 1절로 3절에 봐보면은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리 하심이니라. 자, 광야에서 헐벗고 고된 훈련을 행하는 것은 모두 너를 낮추시며 모든 인생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항상 뭔가에 쫓기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광야로, 때로는 홍해를, 때로는 쓴 물로, 때로는 먹을 것이 없는 것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허락하신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며 낮추시는 것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광야를 건너게 하는 것은 내가 너를 낮추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여러분이 인생에 살아가면서 원치 않은 그런 어려움과 환난이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낮추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 너 교만해 이렇게 말씀을 직접적으로 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너를 낮추시며 그래. 그러면 내가 환난이 있었어.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어려움이 자꾸만 생겨. 이거는 나를 낮추시고자 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알아야지 개인적으로 너는 교만해 도망가 버려요. 제가 여러분에게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할 때에 하나님이 집사님을 교만하다고 말하네. 어느 누가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한테는 네가 교만해 그러면 맞아요. 목사님 제가 교만해요. 이 정도 이르는 신앙이 되지만 교만한 사람한테 네가 교만해. 미쳤어? 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알고 지키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지리나 잘하시오. 뭐 내가 교만하다고 그래요. 바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내가 혹 인생에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생겼다면은 스스로가 교만하다는 사실을 내 스스로가 깨달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혹 너희가 그곳에서 이런 마음으로 살지 않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신명기 8장 13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여 네 임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네 능력과 네 손으로 네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우리 스스로가 그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항상 갖고 있으라는 얘기죠. 나는 이런 거를 잘해. 이거는요 교만한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나 봐라.
내가 이런 마음을 갖지 말라고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셨는데 자칫 잘못하면 내가 또 사단이 쳐놓은 올무에 걸릴 뻔했구나. 그래, 내가 능력이 있어서 재물을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능력을 내게 주셔서 재물을 얻게 하셔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그것을 네가 잘 지키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주셨다 할지라도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어느 순간 날아가 버린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잘 되었다면 이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고, 아직 이런 능력이 없다면 하나님은 나를, 내가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정갈이 있고 또 불뱀이 있고 또 물이 나오지 않은 간간한 아주 반석 같은 곳으로 또 썰물이 있는 곳으로 정말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게 한 이유는 아직도 내가 교만함을 버리지 못함이고, 지금 잘 돼가고 있다면 절대 저 말씀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수없이 저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만, 새로운 교회 부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이 전날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는 그 약속에 하나님의 언약하심 따라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부족한 종에게 새로운 부지를 허락하시고 좋은 교회를 지어갈 수 있도록 많은 계획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그를 실천할 수 있도록 부족한 종에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부족한 종을 잘 따라서 이제 새로운 부지로 들어가야 될 지금 직면에 놓여 있습니다. 이 전날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 가지가 남았는데, 들어가야 되는 일과 얻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미 주어졌는데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을 왜 들어가야 되고 뭘 얻어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과 섭리이신데, 그곳에서 우리는 이제 얻어야 될 일이 남은 줄로 믿습니다. 들어가기 위해서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고 있고, 많은 그쪽에 텃세들이 있지만 그거를 들어가기 위한 수단으로 이제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다 같이 열심히 기도해서 그런 여리고 같은 튼튼한 성벽이 무너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이제는 우리는 들어가야 될 일이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됐다면 얻어야 되는 일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얻어야 됩니까? 많은 영혼들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싸우고 또 쟁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재능 있는 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주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머지않아서 그곳에서 첫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 마을에 있는 여러 아직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그런 영혼들을 하나님, 그리고 그 영혼들을 감싸고 있는 더러운 것들을 물리쳐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풍성해야 하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마음으로 그들의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들어가서 얻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접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풍성한 하나님을 증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들어가서 얻을 것은 땅 획보가 아니라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서 죽어가는 영혼들의 마음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선택하신 이유는 바로 천국 복음을 증거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데, 마태복음 9장 36절과 3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예수님의 시대에도 저렇게 추수할 그런 일들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 동네에 살고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정말 예수님이 보실 때에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들어가기 이전에 그 마음으로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목자 없는 양들은 어떤 고생을 할까요? 여러분, 수시로 목사님, 저는 이번 일에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묻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일들이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데 이런 일들은 제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묻습니다. 왜 묻고 왜 여러분이 그나마 평안하게 살아간 줄 아십니까? 목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나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시지만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직접 대면할 수 없으니 부족한 종에게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내 삶의 좌우로 결정하지 못할 그런 난감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여러분은 묻고 있기 때문에 목자 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도 안전하게 불안전한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목자 없는 삶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힘이 들겠습니까? 이건 그러니까 어떻게 걸어가야 돼?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옛날에 장경도 목사님이 항상 집회 나가시면 그런 유행어를 잘 읊조리시지 않았습니까? 왜 그러냐면 인생은 그래요. 뭔가 결정을 하려고 하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어떻게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나 예수 안에서 주님의 어떤 그 말씀을 쫓아서 이쪽으로 가면은 화려해 보이고 이쪽으로 가면은 좀 더 풍성해 보이고 이쪽으로 가면 사람의 눈으로 안락해 보이나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 어떤 길인가를 우리는 스스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힘에 의하여서 부족한 종도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이 길은 인간의 보기에는 이 길이 좋은 것 같고 이 길이 위험해 보이고 이 길은 좀 불안되게 보이는데 이게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볼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네가 위험해 보이냐? 그러나 그 길 가거라. 네가 그거 안락해 보이냐? 그러나 그 길 가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목자 있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목자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무엇이 인생에서 바르게 가는 길인지를 몰라요. 예? 또다시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에는 자칫 잘못하면 내가 우쭐대는 것이고 남들은 무시하는 발언 같아서 참 제가 아끼고 또 아낍니다마는 어쩔 수 없이 용서하고 한 번만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있다 나간 집사님들이 잘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마치 이렇게 말하면 지만 잘났고 지만 하나님의 음성 듣고 마치 그렇게 들려요. 마치 그렇게 들립니다. 예? 이 은사가 새로 있어서 그렇게 간다고 갔잖아요. 최근에 들려오는 소식이 봐보니까 옛날에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 그 모습 삐짝 말라갖고 얼굴이 시커매갖고 왜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다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음성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저는 35년 동안 기도하면서 이게 사탄의 소리인지 이것이 내 음성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메시지인지 그 구분을 하기 위해서 영분별함의 교육을 얼마나 내 스스로 받았는지 모릅니다. 아무나 영분별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 감정을 내리지 않으면요 반드시 사심이 들어갑니다. 사심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 생각이요. 내 이기적인 생각이요. 그것이 아무리 예를 들어서 그래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해야 돼. 그런데 그 속에도 사심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사탄은 광명의 천사의 탈을 쓰고 우리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교회 나간 사람이 주일 열심히 하겠다고 나가는 것이지 예? 자기 인생의 계획 멋지게 꾸려갖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선교사 하겠다고 나갔어요. 그게 주인이지 그게 자기 개인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본인의 사심입니다.
하나님은 선교사로 쓸 마음이 1도 없어요. 수없이 말했죠. 집사님은 아니요. 그러면 서울이라 그래요. 목사님은 아니라 한다. 아닌 것을 아니라고 그러지 기다고 말합니까? 그 길이 아닌데? 아니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겁니다. 그쪽에서야 한 사람이라도 더 불러대려니까 뭔 소린지를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감언 이술로 그쪽에서는 뭔 소린지를 안 하겠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남의 영혼을 도둑질하는 소위 목회 생활은 안 합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서우니까요. 두려우니까요. 처음에 그분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강한 경화에 가까이 가는 사람이었어요. 한 시간도 제대로 앉아있지도 못한 사람이었어요. 얼굴은 새카만이 간에 찌들어져가지고요. 그런 사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편안하게 살려놨더니 선교사 한다고 나갔어요. 항상 종종 저한테 신앙을 간다는 거예요. 집사님 가지 마시오.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다고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아무나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목자 없는 삶이라는 거죠. 그것도 주의 종이 있으니까요. 그 하나님이 볼 때 목자야 목자인 거죠. 지가 목자라고 다 목자입니까? 요즘은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데 입만 벌리면 사기치는 사람들이 수두룩복제 해봐봐요. 여러분 목자 없는 삶을 안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태복음 10장 6절에도 봐보니까요.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새로운 양이 아니라 이스라엘 집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저렇게 많다는 것이죠. 신천지에서 이 말을 굉장히 많이 쓰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들어갑니다. 자기들이 봤을 때는 그것이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의 양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15년 전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마치 광야에서 훈련받듯 세상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함께 같은 배를 타고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아가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각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 달란트가 사람들을 돌아보고 사랑하며 위로하라는 각자의 달란트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각자의 성령 받은 사람들, 은사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목자만 주의 종만 은사가 있는 게 아니고요. 각자 주어진 그 분량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달란트 있는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모아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는 나아가서 명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봐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각종 은사를 예수님을 통하여 주셨는데 같이 읽어봐요.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기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어요. 이게 제자들에게도 있어야 되지만 성도들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를 기대합니다. 지금은 힘이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킨 것처럼 지난 15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을 낮추시고 이 은사도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면요 이 아이에게 이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가 못 사용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걸르시고 테스트하시고 훈련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훈련 없이 그냥 은사를 막 사용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저것이 주의 종의 말에 잘 순종하는가? 그래 하지 마라 뭐 안 하고 하라 하면 하고 이런 훈련이 돼 있어야 하나님께서 제동을 걸 거 아닙니까? 일사천리로 지 하고 싶은 대로 쭉 가는 사람 하나님 안 사용하세요. 안 사용하십니다. 브레이크 밟을 줄을 알아야 돼요. 아니면 아니라 할 때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예요. 사울을 왜 버렸습니까? 아니라고 하면 안 해야 되는데 자기 고집대로 지가 기다라고 막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버려버린 거예요. 백성들이요 얼른 전쟁에 나가려면요 예?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전쟁은 막 쳐밀려오고 제사장은 나타나지 않고 어쩌니까 다가가게 내려가야지.
하나님은 그런 다급한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뭐 손 놓고 가만히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이 다급한 상황을 만드신 거예요. 이럴 때 네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그때 우리가 테스트를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 그래도 네가 나를 사랑하고 네가 그래도 나를 의지하는. 저 오늘 또 성경 말씀 보고 내려오면서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지? 가만히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지?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내 날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살거든요. 하지 말라고는 안 하고 하라고 하고, 남들이 볼 때는 참 별 볼 일 없는 인생같이 보이지만 내 날로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자 노력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100가지 것을 제가 어찌 다 순종하겠습니까만, 그래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 되네요. 나 이렇게 꼭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요구하신 줄 알아요. 그런데 너무 안 되네요. 그래서 울고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순종하고 살려는데 잘 안 돼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울고요. 그래서 기도하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잘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을 더 많이 봐야 되고요. 세상에서 나를 지키기 위하고, 세상에서 내가 구별되기 원하고, 주의 종이지만 찬종되기를 원하면서. 왜요?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로 3절에다 봐보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이루어 살핀 나도, 이게 누가복음이 맞겠죠? 예, 내가 좀 선택을 잘못 쓴 것 같아요. 누가복음이 아니고 마가복음인데 누가복음으로 제가 기록을 잘못한 것 같아요. 70인을 선택하신 내용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으로 봐볼까요? 제가 좀 표기를 잘못한 것 같아요. 아니면은 10장이든지 저 말씀이 아닌데, 누가복음 10장일까요? 예, 누가복음 10장입니다. 10장 1절로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예수님께서는 각 동네에 제자들만 보낸 것이 아니라 저렇게 70인을 세워서 둘씩을 짝을 지어서 보내셨는데,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고 아까 마태복음 10장의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것을 36장 37절에 있는 말씀처럼 뭔가를 채워서 보내주신 거예요. 채워서. 예. 너무너무 이렇게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저들에게 각 은혜를 주셔가지고 보내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 마태복음 10장 1절 봐보면 각종 은사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각종 은사를 주신 것처럼 이 누가복음 10장에도 은사 주셨다는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렇게 70인을 따로 세워서 둘씩 보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3절에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 가운데, 얼마나 예수님께서 마음 조이고 계시냐 말이에요.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마음을 왜 조이실까요? 여러분, 마음을 왜 조이시는 것 같아요? 이 때에 보냈으니까 우리를 잡아먹을 것 같잖아요. 그 잡아먹음이 결국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증말하면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들이 우리를 해하고자 한다라는 것은 분명히 알아요. 근데 그 해하고자 하는 내용 중에서 마귀는 우리를 막 괴롭히고 막 칼 들고 우리를 괴롭혀서 유혹하고 혈기로 내가 너희를 전도를 어디로 와세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만 유혹을 한다라고 생각을 얼른 합니다. 단편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부에 들어가 보면 우리를 세상에 보낸다는 것은요, 내가 세상에 물들어버릴 수 있는 염려도 주님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내면 네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대하겠어?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하려고 나갔는데 내가 오히려 끌고 와야 되는데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도 예수님은 염두하고 계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내가 너희를 보낸 것이 양을 늑대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70일을 세우신 목적은 주님 맞을 준비하라는 추수꾼들이라는 거죠. 주님이 곧 오실 거야. 근데 주님이 곧 오실 것이 여기도 두 가지 그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주님이 곧 오신다는 얘기는 여러분 마지막 때에도 오시겠지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 가정에 모시고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있어야 예수님이 그곳에 들어가실 수가 있거든요. 그것이 가족일지 신령일지, 그죠? 누군가가 전해야만 예수님이 그 안에서 역사를 하시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지,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하얀 옷 입고 내가 예수야 이렇게 나오면 조상인지 무엇인지 묻지도 않을 거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가서 권면하게 하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마치 세례 요한이 막 외쳤던 것처럼 우리는 세례 요한의 어떤 그런 사명이 다 있는 거예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소리는 들었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온 우주 사람이 다 알아. 그러나 직접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들이 만나지를 못했어. 그렇다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느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어떻게 일을 하느냐?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근데 그것이 말로만이 아니고 무엇으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그 모습으로, 우리의 인격으로.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과거같이 한때나 복음을 믿으세요.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해 주시러 오셨습니다. 그 70년대, 60년대 그때는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면 안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훈련을 시켰어요. 지난 15년 동안 인격을 다듬으시고 또 여러분의 신앙을 다듬으시고 올바르게 다듬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들어가서 얻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료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축적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되는데, 추수해야 할 영혼들을 여러분은 알고 있고 또 그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은 중보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주님의 그 70인의 제자들이 되어야 되고요. 이제 우리는 새 땅의 교회를 세우고 있는데 그곳에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에 합당한 방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외치는 자의 소리, 사도 요한의 사역을 기억하면서 전하는 자 없이 어찌 드리리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생각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동네가 아닌 다른 어떤 곳이라도 좋습니다. 우리에게 방주를 주신 이유를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떤 영혼이든지 길을 잃고 방황하는 모든 자들에게 찾아 나서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은 여러분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계시록 3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고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무엇을 더불어 먹습니까? 네가 내 일을 할 때 나는 네 일을 할 거야. 저는 어느 날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너무 깊이 들어왔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20년 전에 너무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저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은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이로구나. 주님과 일체가 되면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내 모든 일을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은 누가 해주실 것인가 염려하지 말고, 다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내가 주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신명기 6장 10절로 11절에 가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내가 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다 절대 주신다라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는
일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5장 33절에도 그러면서 같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윤리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정확한 이유를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제 언변이 기술력이 떨어져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얼마만큼 이 말씀이 잘 심겨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 가진 기술로 최대한 다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가 이렇게 행하라. 그럼 내가 이렇게 하마. 우리는 먼저 선택함을 받았지만 그 후는 내가 먼저 선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선행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 해서 어떤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잃어버린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 안으로, 그분이 불쌍히 여기는 영혼을 예수님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 이거는 우리가 이 땅에서 반드시 해야 될 수건 사업입니다. 혹 그 사람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다 하더라도, 그렇게 몹쓸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0장 3절에 가보니까 여러분, 네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돌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기 봐보니까 조각목으로 궤를 만든다는데 이거는 법궤를 만드는 거예요. 법궤. 시띠 나무예요. 저게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저 보면 궤가 나오는데요. 궤는 시띠나무로 궤를 만드는 거예요. 이 시띠나무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쓸모없는 나무예요. 꼭 이렇게 봐보면 이렇게 똑바르지도 않아가지고 포도나무 그것처럼 이렇게 휘어져가지고 이렇게 올바르게 건축으로 쓸 수 없는 나무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빠진 것을 그대로 다 껍질 깎아서 이렇게 이어서 붙인 거예요. 한 나무로 널판으로 이렇게 떡하니 있는 게 아니고 수수 여러 개를 다 연결해갖고 만들었어요. 법궤를 만들었어요. 손이 많이 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거는요, 쓸모없는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해가지고 이 쓸모없는 것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운다는 뜻이에요.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같은 쓸모없는 인간들을 선택해서 법궤처럼 여기다 마음에 말씀을 담고 계셔가지고 우리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마음이 곧 법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관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띠 나무란 본디 법궤를 만들 만한 좋은 나무가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시띠 나무 같은 쓸모없는 인간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듬어서 나 한 사람만 구원시키려고 그러신 것이 아니라 모든 영혼들을 구원시키려고 복음을 우리 안에 담아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이제 마음껏 나타나서 새로운 성전, 하나님의 집에 가득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교회를 허락한 것은 우리만 잘 먹고 우리만 편안하게 좋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그것이 아니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기 위하여서 교회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사용하실 이유로 15년 동안 훈련시키셨고 이제 교회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영혼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데려다가 앉혀놓으실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그것이 곧 하나님은 나로 더불어 먹으시고 하나님은
나로 더불어 모시고 나는 하나님으로 더불어 먹는 그런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곳을 얻으면 신명기 9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네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그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셨느니라. 우리가 상받을 만한 일을 해서 그 땅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악하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냈다라고 말씀해요. 어디 가요? 가나안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것을 많이 취했다 할지라도 악하면 하나님께서 버려버립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버리기도 하시고 쓰시기도 하시는 내용을 다윗과 사울왕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약하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라고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긴장하고 재무장하여 이제 10월 1일부터 다시 재충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그동안 2달 동안에 나라에서 코로나 3단계로 이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 나라의 말에도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가이사는 가이사의 것으로. 그래서 예배를 못 드렸지만 이제는 다시 재충전해 10월 1일부터 금요 철야부터 다시 시작하여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해이해진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중무장돼야 그곳으로 들어가서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해냅시다. 영혼에 대한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뜨거워지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너희는 들어가서 얻으라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영혼에 대한 말씀임을 깊이 생각하면서 마음속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새 땅 우리에게 주신 성전에 들어가서 주님은 나로 더불어 먹으실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드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70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얻어야 될 많은 문 영혼들 전국 각지에서 하나님 강주시에서